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12월 28일 새물결 교회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이제 복되고 거룩한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태풍이 바람이 불어왔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송년 주일 예배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9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해서 한 해를 잘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가정 예배 참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더 큰 은혜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샬롬의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송년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벅찬 감격과 큰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한 해도 이제 50여 주가 다 흘러가 버리고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거룩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한 성도가 한 해를 또 예배로 마감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 받은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 최선 다해서 충성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지난 몇 달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년간이나 눈물 흘리며 주야로 말씀을 가르쳐서 아시아의 중심 교회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한 신앙생활과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서 싸울 6가지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 중에서 앞에 5가지는 방어적 무기라고 한다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사탄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이러한 6가지 무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준 단어들로 연락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시고 천지를 말씀이 육신도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영적 무기들이 준비된다면 사탄과 어떤 싸움에서든지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6가지 영적 무기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력 있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에베소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4개의 단어에 밑줄 그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이 여기서 모든과 항상과 여러 이 단어 헬라어로 기도 이 단어는 파스란 단어로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파스라고 그랬지만 때에 따라서 모든 기도와 한글 항상 성령 안에 항상 깨어 힘쓰고 여러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모든로 번역되고 항상으로 번역되고 항상으로 번역되고 여러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단과 영적 전쟁 이기기 위해서 6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무기를 준비했지만 그것만으로 이길 수 없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할 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하라고 합니다. 기도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경우에는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고 밤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하루에 3시, 6시, 9시에 369시에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바라며 항상 모든 것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특별한 권리이고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기억나도록 하시는 기도와 간구의 영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 제목이 별로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에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오늘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군인이 유명한 관광지로 휴가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나 고급 외제 자동차나 금목걸이 사달라고 기도하면 그 요건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우기 위함인지 분별함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또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사랑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며 마음엔 원인에 육신이 약하도다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와보니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똑같은 말씀을 7개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말씀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햇빛과 맑은 공기,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의 달과 별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더 맑고 상쾌한 공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견고한 믿음을 다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응답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보다 형통함으로 인한 교만과 안일함과 나약함에 빠져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넉넉하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늘 잊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늘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 이 땅에 부어주시길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인 여러 성도를 위한 서로 간에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깊은 감옥 갇혀 있다는 것을 본다면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악한 영과의 영적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진리의 뜰 허리에 띠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톡을 써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 혼자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라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달라고 기도해라 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뒤에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도합 4년째 차가운 쇠사슬에 매어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살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이고 교회 식구들에게 기도 좀 부탁한다면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날씨가 추우니 따뜻한 옷을 보내주세요. 밥맛이 없으니 맛있는 걸 사 먹도록 돈 좀 넣어주세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 갇혀 있으니 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답답한 감옥소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런 부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자신이 당할 환난과 고난이 복음의 유익한 걸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평안이나 석방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눠줍니다. 마치 출산한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보다 아이를 먼저 걱정하듯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은 자신의 아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제목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큰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씀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목사님에게 은혜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주일날 선포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려운지 쉬운지 쓸데없는 말을 하느라 꼭 전해야 할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 묻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 빠지거나 힘해지지 않은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지 않은지, 너무 짧지 않은지, 너무 정말 어려운지 쉬운지 그냥 고민하면서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동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때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은 나눠 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우리란 거죠. 제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생명 양식인 말씀을 잘 나눠주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것이 수많은 세월 동안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세월 동안 감춰놓았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수많은 책으로, 방송으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영화로 온천하에 널리 알려졌는데 왜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널리 알려진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는 크고 놀라운 신비한 비밀입니다. 온 천하와 우주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비밀입니다. 또한 그분이 날 위해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비밀입니다. 저기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당할 죄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며 세세토록 왕노탄다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내 음성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이 이것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비밀입니다. 신앙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온 천하에 공개된 비밀인데 이 비밀을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로서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것도 대단한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을 쫓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천이면 두 사람은 이쳐야 되는데 오히려 한 사람이 천일 때 두 사람은 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따마다요. 둘이 힘을 합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리는 보통 2톤 정도 짐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두 마리를 연결해서 묶어놓으면 4톤이 아니라 23톤까지 끈다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구약 엘리야 선지자도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하신 이후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한 120명이 모두 성령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시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전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자 유대인들이 난리 피웠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목임을 주며 다녔는데 이방인들 짐승 취급하며 지옥의 불쏘시이라고 무시했는데 그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재판하고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또 가두었습니다. 총독들 왕 앞에서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하자 재판장인 총독이 바울아 네가 만학문이 널 미치겠다고 당시 최고 학자가 미친 사람 취급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까지 끌려와서 이제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제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장 죽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황제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또다시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죄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그리스도 전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충성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가 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헌신한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게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앞길과 평안과 형통에 기도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과 가정과 형제자매가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당연히 증거되고 생명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인사로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지고 투기고를 보내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잡혀가시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잡혀가셨나? 어느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느 사람 목사님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투기고를 보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서 있는 상황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시험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투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성경 인물 중에 여기에 나온 투기고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그가 차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투기고를 보내서 자기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 전달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전할 때도 투기고를 보냈습니다.
디도의 후임으로 그레데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투기고는 멀리까지 여행해야 하는 구전 일도 감당했고, 사역자가 떠난 뒤에 어려워진 교회를 돌보고 섬겨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등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일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투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이 골로새 4장 7절 나오는데요. 투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여기서 골로새에서는 한 가지 더 붙입니다. 투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같이 주의 종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투기고였기에 사도는 그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사정을 알립니다. 또한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마음에 위로를 전하려는 것이 본 편지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힘이 드는 일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임에도 투기고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을 묵묵히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된 자들입니다. 투기고는 그런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투기고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적게 일하고 크게 칭찬받아 빛이 난 자리를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 사역 가운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부부,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 끝까지 함께한 의사 누가, 그리고 초기 사역의 귀전 동력자였던 바나바도 있지만 이들 못지않게 또한 그의 사역에 참으로 중요한 동력자인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 일꾼이 투기고도 있었습니다. 투기고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굳은 일을 묵묵히 사명으로 알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선 해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이 있는데 믿음이나 사랑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평안이나 사랑이 없어도 안 됩니다. 평안과 믿음이 있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재물결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는 이익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나날이 바뀌고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에베소는 참으로 크고 화려하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과 아데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치 않은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에베소와 같이 아니 에베소보다 더 속한 세속적 가치관과 쾌락의 문화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변함없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불멸 안에서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KBS에서 방송한 대하 드라마 중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무너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온 힘을 다하여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공로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모함하고 시기하여 2번이나 벼슬을 박탈하고 죽이려 한데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 아꼈던 그 마음을 영원히 잊지 말자는 작품이 바로 불멸의 이순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연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 되는 우리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기도로 섬겨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불멸의 정신도 사랑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기호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되어서 서로의 사정을 알아줍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불멸의 정신도 사랑 모든 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5년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얼마큼 사랑해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 나팔에 울려 퍼질 때까지, 그날까지 전심을 다해서 싸워 승리하여 주님께 다 칭찬받는 새물결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5년을 잘 정리하고 희망의 대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025년 송년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영적 무기를 활용해서 악한 영과 싸울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힘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기도록 우리에게 성령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시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은 당연히 전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두기과 같이 충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아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죄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 받은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레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해 주옵시며 귀하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것을 감사하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또 이방적의 중앙 심령과학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예물 서는 곳에서 원수막에 무너지 가시고 중앙 심령군한테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31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죠. 11시부터 송구행신 예배를 드립니다. 차량은 10시 한 40분부터 운행하겠습니다.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고 한 해를 보내는 감사와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안수기도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함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예배와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 축복하시 바랍니다. 2020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전도용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 행복한 샘물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를 직장에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 은혜 감사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끼리 서로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과 보람 될지어다. 일터의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